찬송가 5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522장을 부르십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런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기에 회개할 회개하시고 감사할 감사하시고 찬양할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또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바르게 서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거기서 동역자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일루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 밑에서 이루는 복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 시간
참이 좋은 자를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애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하는 자를 있는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신 아버지, 인도하신 찬양합니다. 주원하신 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시옵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이 이 시간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은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도와주시고 들으시옵시고 음층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이여 이 시간을 바라보며 함께 하옵소서. 주옵소서. 이 땅에 넓게 거신 땅에 평화와 안정을 보내는 주옵소서. 합력하여 섬일군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번영과 아름다운 일심을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하셔서 평화와 선함을 위해서 번영과 질서를 위해서 발견하는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주여 하옵소서. 장관들 건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을 행하시도록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도록 백성들을 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악한데 어리석은데 불의한 데서 건져서 선을 행하시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자비의 주님을 바라오며 도와주십시오. 은혜의 주님을 바라오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정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왔더니 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들어주옵소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바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예배를 도우시고 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을 바라옵고 시간 바라오는데 선교지와 또 북한 땅의 사역하는 주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허락하시옵시며 또한 그 땅에서 한 동역자들을 가족들을 부르셔서 합류가 되는 것이옵시며 땅의 주의 나라가 되도록 주의 하는 역사에 있도록 주의 음침을 가져주옵소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주는 말씀을 주는 가져주옵소서. 하나님 보시 합당한 아름다운 것을 온전히 성령의 지침 따라서 말씀의 강건함으로 복음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직분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감사 주님 마음을 시험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기도로 아버지와 함께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따라오니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 기억하시고 있는 곳에서 그들의 행하는 곳에서 강건함으로 풍성함으로 아버지 선함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오시고 그러니까 대인자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와 안정을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주 앞에 엎드려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은혜를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옵시며 주님을 만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5장 6절을 중심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파랑새를 찾아서인가요? 그게 하나의 그런 이야기를, 행복 찾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는 거의 행복을 찾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요. 단 한 가지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았다고 하지만 그 찾았던 행복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해지는 그런 마약과 같은, 아니면 몰랐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찾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 병원이 용하더라 이런 말들을 해요. 되게 이제 병원을 새로 개업한 곳이 그런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왜 그런 데가 그런 말을 들을까? 약을 세게 한다든지 어떤 진통제 같은 걸 주니까 거기만 가면은 낫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의사가 치료약을 주지 않고 진통제만 준다면 그 의사는 엉터리요 사기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고통만을 먹게 할 뿐 실제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지가 하는 의사라면 그 병의 원인을 알아서 또 우리 몸을 생각해서 어떤 의사는 막 약을 세게 줘요. 그래가지고 그 병은 낫는데 다른 병을 만드는 그런 의사들도 있습니다. 세상도 엉터리 같은 그런 엉터리 의사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나는 고통을 제거하셨다고 해가지고 술집을 가거나 경마장에 가거나 도박장으로 갑니다. 고통을 잊는 거라면 뭐든지 합니다. 아무리 행복하기를 원하고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을 요구하고 찾으면 찾을수록 행복을 찾는 자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행복을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은 항상 다른 것을 구하는데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온유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구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저 집회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런 집회를 통해서 어떤 황홀감을 얻어보려고 힘쓰지만 결국에는 얻어지지 않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해서 줄이고 머무른다고 해서 행복을 느낄 수 없고 복에 줄이고 머무른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번까지 산상수훈의 8가지 족 중에서 3가지의 복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3가지 복 뭐였죠?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행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살피는 단계에서 이제는 해결책을 찾는 그런 단계가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주자들이나 사람들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공정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정의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 헬라 철학자들이 가르친 일종의 도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사회에서 말하는 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의는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복음의 의는 칭의와 성화도 포함된 의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의에 대한 욕구, 의에 줄이고 목마른 행위는 온갖 죄에서 해방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법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법들도 있습니다. 마치 아들을 둘을 둔 사람이 비 오는 날은 그 우산 장소가 좋고 날씨 좋은 날은 뭐죠? 그냥 집신 장사가 좋고 그렇게 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세상의 의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중요한 근본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바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요. 그 말은 구체적으로 죄를 제거하는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지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과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을 맡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은 성령의 소리가 자꾸 가려지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죄와 반역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밀려나는 사실을 보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보시기에 좋은 의의 강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과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함으로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참 비련한 자구나. 나는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라고 하는 데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얼마나 슬픈 존재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가진 게 없는 존재인 줄을 안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성결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더럽고 추악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매일의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생활과 활동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나의 존재가 예수님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욕망, 갈망,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성품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또한 멸시받는 자들에 대해서 동정과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원수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갚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새롭게 되어주는 사람, 바로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욕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최고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병이 낫는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혜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내가 의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만했고 또 교만한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하나님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하다고 하는 자기 신뢰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때문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뭔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태도로서는 빵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때요? 뭐 생각나요? 배고프지 모르셨군요. 금식하면 어때요? 기도로 가서 계속 그게 맛있었는데. 그래서 뭐 금식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서로 만나가지고 음식을 막 그 꿈이 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된장찌개 그 보글보글 끓는 거, 뭐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 거기서 뭐 들어간 뭐가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기도로 가가지고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계속 그 생각만 나니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런 상태죠. 배고파가지고 뭔가를 찾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저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안개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순간 일어났다가 마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목마름은 만족하기까지 계속 깊고 심오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배고픔의 상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어때요? 고통스럽죠. 그 채워지기 전까지는 고통스럽습니다. 뭐 힘도 빠지고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고뇌를 일으키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줄이고 목마른 것은 어떤 상태를 소원하는 사람과 같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은 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머릿속을 생각하든지 그걸 얻기 위해 생각하든지.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먹을 걸 찾고 애쓴다는 거죠. 바로 오직 배고픈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생활을 거기에 맞추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형태는 그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행동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봐도 그 사람 생각하고, 좋은 걸 봐도 그 사람 생각하고, 또 뭔가 내게 기쁨이 있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없다면 우리는 늘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아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탕자도 그렇습니다. 탕자가
배고팠을 때 어떻습니까? 먹다가 뭐까지 먹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려물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먹으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절망 상태가 되며 줄여 죽으며 생명이 꺼져가는 감을 느끼며 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배부름을 얻고 목이 축여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진술들이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며 복이 있으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그들이 바라던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를 거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의로 채워지지 못할 것이요 복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은 버리지 않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는 반드시 배부를 것입니다. 세상은 배고파서 뭔가 목말라 하고 해도 음식을 못 얻을 수도 있고 물을 못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곧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즉시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하지 않고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고 그래서 칭의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과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오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늘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리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이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자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사탄은 여러분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또 이미 완전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완전히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의에 주리고 목말라서 그것을 상태로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완전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저 여기까지 됐다. 더 이상 나 말씀 필요 없어. 나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태로 나갈 때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만 됐다가 아니라 더욱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생활의 복입니다. 이러한 일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칭의를 받은 자라면 어느 정도 성화의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건 분명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태로 나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충만한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계속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되 완전하지 못합니다. 말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 안에서 완전히 짓지만 그러나 그 상태는 다시금 또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분히 만족을 얻었으나 우리의 최고 욕망은 여전히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그가 죽으신 모양대로 죽어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까지 이르려는 것이라. 죽어 부활을 이뤄 정말 주님의 모습까지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채워져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채워져서 복된 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해야 되는지, 얼마나 애통해야 되는지, 얼마나 온유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악한 것들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욕을 약하시는 것을 피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피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먼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뒤를 모방합니다. 그렇게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살아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시간을 보내며 애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바디메오나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나를 봐달라고,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인 것입니다. 항상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그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뭐라고요?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계속해서 그 완성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